기도,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그 누리호가 잘 발사가 돼서 말이에요. G7, 이 우주 클럽의 7개 나라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위성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켓으로 그렇게 올라갔다 하니까 참 감사하고 감개무량했습니다. 저도 신학을 전공하기 전까지는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학적인 일들이 있으면 참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저는 놀랍게도 저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의 문장을 드릴 텐데 이게 바로 기도지요. 영혼의 피, 그리고 나의 발전소, 교회의 원동력, 신자의 유일한 무기,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아침의 열쇠, 저녁의 자물쇠. 이게 다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는 영혼의 피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는 나의 발전소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기도는 아침의 열쇠라는 말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인데 이 시작이 바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주 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제도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정말 한마음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좋은 날씨 달라고요. 그런데 그 날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도 인간인데, 저도 사람이고 저 눈이 있는데 들리지는 않았지만 들릴 것 같은데 왜 비가 오냐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벤트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점점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신 분들도 떠날 줄 알았어요. 제가 떠나는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또 점심때 식사하시고 가시겠지? 웬걸요? 아무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혹시 가신 분이 있다면 가신 게 아니라 잠깐 어디 갔다가 와보니까 끝난 거겠죠. 사실 일찍 끝난 거예요. 어제 참 재밌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날씨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궤변입니다. 그거는 합리화잖아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였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날씨가 좋았으면은 아마 우리들은 긴장도 풀어졌을 것이고, 막 좋아가지고 막 뛰다가 어떤 분은 다쳤다고 막 보고할 것이고, 또 그래 사람도 많은데 집에 가자, 그리고 흩어지다 보면 끝날 때는 몇 명 안 남아 있었을 것이고, 또 개주가 마지막 경기였어요. 또 제가 한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솔직히 못합니다. 그런데 이겨보겠다고 또 막 뛰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어제 비도 안 왔어요.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얼굴도 하얗잖아요. 하나도 안 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열심히 섬기시더라고요. 원래 우천 경기라는 게 더 재밌어요. 우천 경기는 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리고 잘생기고 못생긴 게 없어요. 다 비 맞았으니까
그냥 다 쌩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우리는 웃으면서 재밌었어요. 못 오신 분들은 웃기도 뭐하고 안 웃기도 뭐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다음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전 기도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제목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혹시? 아니면 제목도 있는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기도도 했고 기도 제목도 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분은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응답일까? 하라고 하시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기도해 본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해요. 기도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더군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시계를 돌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위기가 왔느냐 하면 적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가더니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랍사게의 편지를 받고 그는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고 열어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친해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우리의 뒤통수를 치다니. 자신의 개인의 인생의 위기도 잘 지나갔던 그가 국가의 위기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는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그걸 주님의 전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펼쳐 놓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밑에서 쏘아 올리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추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날씨도 좋아야 되고요. 로켓처럼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같아요. 내가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도리어 그를 높이 세워주셨어요. 여왕도 기도합니다. 왕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죠. 엘리야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불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디 올라가서 수련을 했더니 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 중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시편 116편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여러분 이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줄 알 것 같아요. 수월의 고통은 또 뭘까? 수월은 어떤 번역에서는 지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의미는 구덩이, 깊은 수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지고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염려부터 하지 않나요? 걱정부터 하지 않나요? 근심부터 하지 않나요?
사람을 찾지 않나요? 돈을 찾지 않나요? 돈이 다 떨어졌으면 이제 끝이구나 포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밀어내는 기도로 그것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지고 문제를 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밀립니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밀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2절에 보니까 평생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귀가 우리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평생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이 기도가 모든 시작일진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의 삶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위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그냥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가 가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대회를 보니까 젊은 애들이 확실히 날아다니더군요. 그 애들은 몇 경기를 나와도 지치질 않아요. 또 한다고 그러고 또 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도 선물도 많이 준비하니까 애들이 그거 받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요즘 애들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선물 받으려고만 그러는 건 아닌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요. 젊은 애들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 회장님이 사람을 추가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청년들이 치더군요. 그래서 다시 또 뺐는데도 결국은 뭐 그렇게 됐어요. 사실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체육대회 하지만 우리가 그 체육으로 인하여서,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놀라운 보배, 이 은혜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가졌음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뭐가 되라, 훌륭한 인물이 되라 이러는데요, 사실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은 것은요, 훌륭한 것을 담아라, 훌륭한 것을 가져라, 이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실 깨지기가 쉬우니까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괜히 굽신굽신 하더라고요. 괜히 또 좋은 옷 입고 있으면 무시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일 뿐이거든요. 근데 뭐 좋은 거 하나 입어도, 좋은 거 갖고 있어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담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일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셔서 그 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십시오. 누가 뭐래도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곳의 장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또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일하는 건 우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존대어가 좀 빠졌긴 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도 나가서 일하면 돈 좀 벌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 오고 어디 알바라도 가면 꽤나 요즘에 시급도 좋아져서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직장에 안 나가고 알바를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돈을 꼬러 다니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도 않을 건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날을 복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새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머리에 딱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약간 레퍼런스가 많습니다. 인용하는 말이 좀 많을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셨는데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앤드류 카네기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철한 카네기가 아니고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소위 요즘 자기개발서 이거의 시조격이 되는 사람이죠. 일생을 통틀어 100권 이상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100권의 책을 그렇게 써냈고 그것이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이자 지금까지도 팔리는 스테디셀러 작가. 이 데일 카네기는 어릴 적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줬는데 하루 빵 조각 하나로 삼시세끼를 때우면 그날은 잘 먹은 날이랍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데일 카네기는 저녁에 어머니가 꼭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데일 카네기,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신다. 이 말을 컴퓨터 입력하듯이 이 데일 카네기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입력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이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는 믿음의 거부가 됐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니까 돌보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실 고난당하나 즐거우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아들이 고아원에서 자랄 때 특이한 부분이 있대잖아요. 애들이 울지를 않는데요. 잘. 아주 어렸을 적에는 좀 울겠지만 애들이 좀 뭔가 알기 시작하면 잘 안 운대요. 왜냐하면 오질 않으니까. 울어도 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하게 크겠죠. 그나마 그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울음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만약에 입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새로 들어간 집에서 조심조심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하는 거 들었어요. 이 아이가 용돈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뭘 부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뭐 달래는 게 없니? 그랬더니 혹시 제가 그거 달라고 그러면 나가라고 하실까 봐 겁나서. 불쌍하죠.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왔거나 쫓겨날 수도 있다, 파양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입니까? 예, 양자일 수 있겠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양자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떳떳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고백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니, 되게 건방진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괴롭히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들어야 해요.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일과 나는 떼어놓을 수 있는 관계도 물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가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들 사이에서 사도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배신자라고요. 얼마나 그는 그의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여기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참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에 온갖 귀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나는 그 그리스도를 쫓아 달려가노라.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은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보고하고 응답받고 승리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시작하시면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은 기도하면 안 되겠다. 지금도 힘든데 기도하면 더 힘들다고? 아예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건드리지는 않을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약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바람만 불어도 그냥 휙 쓰러져 버립니다. 마귀한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건드려도 쓰러지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니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이런 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통신 장비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 도둑놈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안 당해보셔서. 저도 안 당해봤는데 드라마에 보면 그러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뭘 끊어요? 진짜 모르시는가 보네. 전화기를 끊어버리잖아요. 왜? 신고하면 안 되니까. 신고하면 역전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은 자기가 더 힘이 있지만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오면은 자기는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를 끊어버립니다. 쳐들어올 때는 끊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뚝 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SOS를 칠 수도 없고 우리는 거기서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무기를 하나 개발했는데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통신장비, 무슨 전자장비, 라디오도 통신장비거든요. 이런 것까지 싹 다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 기계가 있어요? 마귀는 그걸 쓴다니까요. 마귀는 흔적도 없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사랑 큰 잔치가 있어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해요. 사람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내 힘으로 데려오려고 하면 안 데려올 겁니다. 통신장비를 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가 남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던 날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여자 제자들도 모였습니다. 형제들도 모였습니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7절과 18절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요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저기에 등장하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는지를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알아요. 기도하면 확실히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도 모르고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런 고백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그 아멘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닫힌 문을 여는 겁니다. 이제 닫힌 문이 열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할 문이 열립니다. 문제의 문이 열립니다. 고통의 문이 열립니다. 질병의 문이 열립니다. 불안한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밀어낼 뿐만 아니라 문제의 문을 열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전투기 조종사가 이륙을 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스럭부스럭. 아, 큰일 났구나. 쥐 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프로펠러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종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 설치류과에 있는 이 쥐들은 우리 사람들하고 비슷해서 이 지상에서는 잘 살지만 고도를 높이면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얘를 기절시키든지. 그래서 이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고도를 올리는 거죠. 높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찍찍거리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기절했거나 죽었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안전하게 비행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도를 높여서 우리의 문제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대가, 기도의 영성, 정말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쓰셨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의 방 벽에 항상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 저는 우리 순복음부총교회 성도들이 집집마다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밖엔 춥잖아요. 그런데 안에는 따뜻해요. 그러니까 입김이 생기는 것처럼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어서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훈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했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승리한 자였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을 찾는다면 새벽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첫 시간이기도 하고, 가장 조용한 시간이기도 하고, 가장 여러분들에게는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드린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가져다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입니다. 네 기도 제목 갖고 온 것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어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참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고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분은 이렇게 말했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체온처럼 우리의 심령도 냉랭해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 해본 거야. 그거 해봐야 그냥 그때뿐이야. 그게 뭐 우리한테 특별하게 유익해? 이런 생각 때문에 냉랭해지면, 여러분, 우리 몸도 냉랭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냉랭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의 손을 뜨겁게 주님을 붙잡는 손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레너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전도사, 교육자는 장난하는 사람이며 기도하지 않는 평신도는 방황하는 자다. 과격하죠. 그렇지만 제가 적어보면서 맞다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의 일 한다면요, 그거는 장난하는 겁니다. 목회를 장난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도들이 방황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사실 우리들의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제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가깝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저 그냥 앞에 나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시고 막 춤을 추시고, 주책이죠, 일종의. 주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미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웃음이 생기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막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 얼굴만 봐도 그렇게 막 웃자고 하시는 그런 모습만 봐도 고맙고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지 주님 행복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까요? 답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노벨 수상자 발생하면 우리 막 경사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 노벨상을 만든 사람 이야기입니다. 1888년 프랑스의 한 일간지에 부고가 올랐습니다. 부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서거하다. 숱한 생명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폭약의 발명가가 죽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노벨이 보게 됩니다. 안 죽었어요, 노벨은.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진 거죠. 물론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의 형이 죽었어요. 그 형 이름이 루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은 것을 기자가 착각해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부고장을 올린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서 무려 350종의 발명품을 만들었던 이 사업가는 이 부고장을 보고 나서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는 이렇게 악명을 남기고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그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 재산의 94%를 그대로 기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11억이 넘는 돈이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언제냐면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볼 수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질그릇 같구나.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일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난 돈 잘 버는 사람이야. 난 잘생긴 사람이야. 물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면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각오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주신다는 것 축복에 대하여 두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인가 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도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에 한번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을 만드는 길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아이들을 낳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하를 얻은 기분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짐이고 이 아이가 나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그를 알고 나를 알고 그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와 내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왜 하나가 되셨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도 기뻐하십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야, 이 기도 봐라. 기도 좀 보소. 순복음 부천교회 성도들 기도 좀 보소. 이 기도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자랑할 겁니다. 얘네들 기도 좀 봐라. 이 기도 때문에 내가 감동했다, 감동. 여러분, 이런 감동이 이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 다음 주에 많은 영혼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믿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저는 믿습니다. 그 복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